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CBS 넛캣 뉴스라는 곳에 기사가 실렸는데 신천지 역습이 시작됐다는 기사였어요. 신천지 역습이 시작됐다. 12일 날이죠. 목요일 날 윤 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밝혔어요. 윤 씨라고 하는 분이 CBS 기자를 찾아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아내가 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마지에게 너무너무 엄마로서 미안하다. 그리고 자기 신우죠.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에게 내 자식을 부탁한다. 마지막 말같이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연루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몸 관리를 위해서 태권도장에 다녔답니다. 요즘 태권도장에서도 그 다이어트 운동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태권무를 가르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거기를 다니면서 같은 동료에게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포섭이 돼서 신천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 원주 경찰서에 신고했대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아내를 찾아주고 좀 그렇게 해주면 CBS 방송 기자에게 안 왔겠죠. 근데 가출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가 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신천지에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있는지 못 가르쳐 줍니다. 왜 못 가르쳐 주느냐? 본인이, 그러니까 가출한 그 아내가 자기 신변을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법이 참 옛날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없다 이렇게 올려놓은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다시 신천지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현욱이라는 이당 상담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그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상세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빠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복음방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신현욱 목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신천지가 더 극심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짜 경계해야 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괴테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죠. 철학자는 왕이든 백성이든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 헤매다가 낙심하게 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에 돌아와서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입니까?
그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쇼핑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아주 평범한 가정으로. 그 쇼핑하는 것이 즐거워서 떡볶이를 사고 뭐 그렇게 해서 그 풀빵이죠, 그죠?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싸가지고 집에 갔다. 그리고 자기 그 서초동 그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했다 하는 뉴스를 제가 잠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봐봤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업무도 보지만 아내와 더불어 함께 쇼핑하고 음식을 나누며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껴보는 그런 뉴스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서 찬송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그 불행을 철저히 깨닫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본인 자신이 예배자로 살고 그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 집에 둘린 아내는 포도나무 같아. 내 상에 함께 앉은 그 자식들은 누구냐?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아 이러거든요. 이런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 이것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 사람에서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의 불행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인생이 다 가진 그 끝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철저히 깨닫고 시편 120편부터 보면 아삽의 시라고 다윗을 비롯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들이 아삽은 찬양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올라가면서 이미 출발하면서 찬송 부르며 올라오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찬송으로 오늘도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28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말 아닙니까? 이런 가정,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 성도가 진짜 가져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믿음의 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놓여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실시되는, 우리 가정에 실시되는, 우리 교회에 실시되는, 이 나라의 민족에 실시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복된 자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생사업을 주장하실 때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 관계는 너무 깊이 생각해요. 우리 관계 어떻게 된다 뭐 이러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가정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려서 가게 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살고 싶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이,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3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한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산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 삶이 놓여져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며 사는 것, 세밀히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가정에 다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이 있으려면 어디에 중심으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놓여져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그 가정, 그 사람들, 그 신앙인들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곳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준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자, 2절이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일할 때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싫은 것 해보십시오. 죽을 노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기쁨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좋아서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일로 내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일이 노동이 아니라 천국일 겁니다.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 가정,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노동의 기쁨을 준다. 기쁨으로 일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일하는 것 그대로 다 거두게 된대.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 노동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서 사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합니까?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니까 2가지 일을 하고 3가지 일을 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좀 난리가 났어요.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상하게 지금 막 돌아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 주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노동의 기쁨을 알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일이 정작 기쁨으로 돌아왔어.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가정,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일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고물가 시대 아닙니까? 식량난이 위기가 왔대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가 지금은 날개짓 올라가요. 여러분, 승용차나 그 차 운전 가지고 있는 분들 알지요? 기름값이 막 지금 다니는 게 부담돼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다닙니다. 뭐 조금만 하면 돈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요. 조금 어디 가면 대부분 얼마나 기름값 비싸졌는지. 국가에서 세금을 낮춰줬던 건데 이제 또 기름값이 또 오릅니다 지금. 경유값이 싸가지고 연비가 나쁜데도 경유차 타고 다녔는데 이제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앞서가는 이런 데가 또 있더라고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인도는요, 밀 수출을 안 한대, 이제. 그런 나라 수출 안 하고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한대. 왜? 자기 국민도 이제 먹을 게 없대요. 식량이 없대요. 없대요, 식량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위기로 지금 우리가 다가오지 않아요. 전쟁 안 하면 되겠는데 안 하지 않아요. 지금 이상해. 안 하면 저들도 좋고 우리도 다 좋은데 악자같이 전쟁하거든요. 세계 70%의 곡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들이 전쟁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난리 났어요. 중국 보십시오. 백화점마다 물품이 바닥이 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중국도 지금 난리가 나요. 왜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담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19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음이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노동이 기쁨이었는데 노동이 땀을 흘리고 그런데도 다 거두지 못해요.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고해야 먹을 게 생기는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그런 것으로 자꾸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꼭꼭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젠더 갈등이라는 옛날에 그런 단어조차 없었어요. 이번에 비서관 한 사람이 사표 냈죠. 이유가 뭡니까? 동성이 얘기했다고만 쫓겨났어요. 자기가 자신 사표 냈다 그래. 하도 여론이 떠드니까. 동성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세계가 망한 나라마다 다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자식을 낳지 않고 말이에요. 가정이 막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 나라들이 다 망했거든요. 지금 그 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얼마 안에 가서는 통과될 것 같아요. 이제는 동성애 혐오 발언만 하면 목사고 옛날에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교회도. 근데 이제는 막 난리가 나요. 막 붙어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왜 일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원수 맺고 삽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문제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가정입니까? 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 아닙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걷는 그 사람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이 어느 쪽으로 가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있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기 같은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걷는 자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는 일마다 기쁨으로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떤 복이 두 번째로 옵니까? 가족이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포도나무는 무엇에 의의가 있습니까? 열매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 그런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아내 그 말이거든요. 많은 자식을 낳는 아내 그 말이거든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그 아내가 맺혀진 열매가 많은 그 아내, 맛을 잘 내는 그 아내, 좋은 향기가 넘치는 그 아내, 그런 아내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식은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식탁이 뭡니까? 자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가족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저께도 저희 집에 이제 두 아들 와가지고 두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 박소단 집사 우리 부부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좋은 음식 아니라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식사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뿔뿔이 헤어져 있고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런 가정이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겠습니까?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아닙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뭐라고 하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우리 올리브유 먹잖아요. 올리브 나무는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열매를 가져오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요. 심어 놓으면 7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7년 동안 또 따먹지도 못해요. 열매가 맺혀지만 진짜 먹을 수 있는 기름을 짜서 올리브유를 생산할 수 있는 15년 정도가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 그 뿌리가 땅에 깊숙이 내린답니다. 그때부터 100년, 200년 수도 없는 세월을 올리브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짜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오늘 그 어린 감람나무라는 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그 자식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의 그 자식들,
그 길을 걷는 그 부모가 있는 그 자식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한 것 같아도 지금은 세속적으로 가는 그 세상 아이들과는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 쓰실 때 무궁한, 그래서 원문을 보면 어린 감람나무라는 이유는 청명하다 이 말이거든요. 밝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삶, 그 꿈이 있는 그 가정, 그 자식들이 지금은 그래도 말씀으로 잘 키워져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쓰실 때에 다윗같이 말이에요.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까?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끝없는 들판에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황혼이 깃들죠. 온종일 농부가 또 부부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곡식에 그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두 부부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가 거기 있습니다. 또는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고 잘 심어 놓았을 때의 추수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농사 지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 놓으면 우리요 백혁 집사님, 노은영 집사님 부부가 여러분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지요. 그러면서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세상 그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우리 노은영 집사님이 그 뭡니까 그 전도 운동을 해요. 내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노은영 집사님 어디 갔노? 예? 세속식반을 운영합니다. 기뻐 때문에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배지사님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요. 다 압니다. 뭘 다 하냐.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다 얘기한대요. 식탁에서요, 이렇게 하는데도요, 어제는 이럽디다 저럽디다 다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집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찬송하면 그 고사리 손으로 박수치고 말씀을 막 암송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농사 짓듯이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줄 때 조그만 아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아니래. 다 안돼. 예. 부모가 지금 뭘 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데 식탁에 둘러앉아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린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 쓰신 그릇들로 잘 성장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미움이 없고 서로 위하고 서로 나눔이 있고 서로 생각하고 그 화목이 넘치는 그 가정이 여러분 복 있지 않습니까?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우릉우릉 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가정 많습니다. 많습니다. 재산 싸움하고요. 부모 자녀가 싸우고요. 자식들이 싸우고요.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가정에게는 자식들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적은 것이지만 서로 나눌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해 간다. 어린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사절을 보세요.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것이 좋아서 찬송 부르며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럴 때 제사장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의 몫이면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뭐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바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줍니까, 여러분? 자, 5절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어디에서? 시온에서.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 백성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해결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의 몸인 우리들이 그 주님께 지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새로워져서 우리가 세움을 얻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우리가 너무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아래에서 하나님께 응답방에서 최대의 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가서 우리 손에 우리의 주머니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일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해결을 받고 삽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힘을 얻고 해결받고 나가서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떤 복입니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대요. 번영의 복입니다.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내 심령이 부흥되고 내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다시 나가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말이에요. 참 진짜 이 복음이 뭔지요. 저는 가슴으로 울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들 다 피난 나오고 말이에요.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안 나옵디다. 나 그걸 보고요. 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 미사일이 소나기까지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안 나온다니까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요. 물론 일본에 나오는 선교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안 나왔어요.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시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가정, 복 있는 가정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구원이라고 했던 다윗같이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같이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복받는 나라 아닙니까? 조금만 뭘 하면 우리나라 참 그래요. 뭐 기독교 편이라나? 세상에 어디 정부가 기독교 편 들은 적이 어디 있어요? 뭐 조그마한 기독교 편이 어떡하고 뭐 종교 편향적 이런 짓 한다.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야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서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 복을 주니까. 노동이 기쁨이 되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마음껏 누리고 가족이 화목한 그 가족으로, 사랑의 가족으로, 자식이 비전 있고 꿈이 있고 아내가 결심 있는 그런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복이 온다고요?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장에 보면 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한 온 식구가. 한번 찬송해 봅시다. 반주 없어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시작.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고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그 길을 다 걸어가며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